성경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4절,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4절,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성경 41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4절,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19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오늘 주일 예배 말씀을 전해주실 강사 목사님은 총신 신대원 설교학을 가르치시는 김대혁 교수님이십니다. 이 시간에 나오셔서 길을 잃은 시대, 길을 여는 세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때 우리 더원 사랑의 교회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교회 함께 와서 예배드리는 것만 해도 참 감사한데 또 하나님께서 귀한 기회를 주셔서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음성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더 먼 사랑의 교회 믿음의 권속들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나와 예배자로 섰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늘 문을 여시고 주께서 예배해 두신 은총을 저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다른 뉴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급변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뉴스에서 가장 많이 이 시대를 평가하는 혹은 명칭하는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 있던가요? 초불확실성의 시대, 인공지능의 시대, 챗GPT가 5가 나왔습니다. 여기 좀 젊은 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겠네요. 그전에는 그래서 이 챗GPT가 나왔을 때 개발자가 가장 좋은 직업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챗GPT 5가 나오면서 개발 직업이 가장 필요 없는 직업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지금은 급변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보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느껴지셔요? 어떤 느낌이 좀 드십니까? 저는 이 시대가 우리들에게 가장 정말 어떤 면에서 큰 도전을 주고 있구나. 한편으로는 도움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인터넷을 열어서 내가 필요한 제목들, 내용을 넣으면 정말 많은 정보들이 와서 유익함도 있습니다. 근데 어떨 때는 보면 내가 읽지 말아야 되는 것도 잃어버리는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새로운 시대, 대전환의 시대, 우리가 유익함도 누려야 되겠지만 잃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 도전도 우리가 함께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걸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2005년도에 미국의 데이빗 포스트 월리스라는 교수님이세요. 그분이 연설을 했는데 책이 한 권이 나왔습니다. 그 책 제목이 뭐냐면 이것은 물이다라는 책이에요. 이 내용은 아주 재미있는 누화처럼 시작을 합니다. 나이가 많은 물고기가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아주 갓 태어난 신생 2마리 물고기를 만나게 된 거예요. 지나가다가 Hey dude, 얘야 물이 어때? 라고 물어본 거예요. 이 2마리 물고기가 가다가 한 명이 옆을 딱 보면서 도대체 물이 뭐야?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게,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물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물도 잘 모르고 물이 탕류로 흐려지고 있는데 물 속에 살아가는 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는 시대다라는 것을 꼬집어서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겠죠.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때 오늘날 이 세상에 물이 좀 어떤 것 같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세상이 오늘날에게 거친 소리를 굉장히 많이 하는 시대가 되었고, 원래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향해서 바른 소리를 많이 해야 되는 시대인데 이게 약간은 역전된 듯한 느낌이 드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저는 느껴집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느낄까요? 세상의 이 변화에 우리가 잘 적응하지 못해서 그럴까요? 아니면 우리의 신앙의 색깔들이 좀 흐려져서 그럴까요? 아니면 둘 다일까요? 저는 이 세계,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참 답답하다, 무력감을 좀 많이 느끼는 시대인 것 같아요. 저만 그런 줄 알았거든요. 제 딸에게 물어봤습니다. 고3인데요. 학교에서 네가 목사 딸이라는 거 알지? 그러니까 안 돼요, 친구들이. 근데 그 학급에 목사 딸이 한 명이 더 있어요. 2명은 확실히 안 돼요, 학생들이. 학교에서 너희가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때? 라고 물어보니까 아빠, 그건 요즘엔 커밍아웃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시대인 거죠. 사람들이 굉장히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안 좋은 색깔로 보고 있는, 그래서 마치 우리가 이 세계 속에서 무력감을 가지고 혹은 마치 세상 속에서 갇혀서 살아간 듯한 느낌을 주는 시대를 우리가 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까 참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시를 하나 읽다가, 제가 시를 잘 읽지는 않는데요, 어쩌다가 이 시를 딱 발견하게 되었는데 이게 제 마음 같은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윤동주 시인, 크리스찬 사상가죠. 그분의 길이라는 시인데 길의 시작이 이렇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잃어버렸습니다. 무얼 어디다 잃어버렸는지 몰라 두 손이 주머니를 더듬어 길에 나아갑니다. 일제의 압제 속에서 뭔가 잃어버렸고 답답한데 무얼 잃어버렸는지 몰라 주머니를 더듬다가 길을 찾아야 되겠다 싶어서 나가는 이 윤동주 시인의 마음이 마치 이 시대 속에서 우리 신앙인은 시대를 돌파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마치 갇혀져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주머니를 들어서 길을 좀 찾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마치 유사하다라고 느껴졌습니다. 여러분은 좀 어떻습니까? 네, 표정들이 별로 급변하는 시대 가운데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신앙의 도전이 너무 세다, 그리고 답답하고 무력감이 좀 든다, 이런 마음이 들거나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신앙은 가지고 있지만 내 삶이 마치 신앙이 이 세상 속에서 힘이 있다기보다는 뚫고 나가기보다는 갇혀 있다는 느낌이 든다면 오늘 저와 함께 하나님 말씀을 좀 살펴보면서 이렇게 좀 설교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분별하는, 가늠을 하기가 좀 힘들겠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분별하는 정확한 기준, 그때나 지금이나 정확한 기준을 주세요. 하나님의 판단 기준이 뭐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야 될까?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신앙이 이 시대 가운데 갇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이 시대 가운데 길을 열고 뚫고 나갈 수 있는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진단, 그 진단에 대한 우리의 반응, 그리고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앞으로 어떤 일을 해 나가야 될까, 이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답답한 시대 가운데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답답한 마음이 있다면 다시 한번 이 시대와 여러분 삶을 뚫어갈 수 있는 길을 찾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의 진단부터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사무엘상 3장의 말씀인데요, 사무엘상 3장은 이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시대가 바뀌는 내용입니다. 엘리 제사장 시대에서 사무엘의 시대로 바뀌는 대전환의 시기였습니다. 근데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3장 1절인데요. 이렇게 제가 한번 함께 볼게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사무엘이 엘리 밑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라고 하나님께서 평가하고 계십니다. 말씀이 희귀하다, 이게 원어로 보면요, 약하라는 단어인데 이게 어떤 뜻이냐면 말씀이 비싸다, 상업화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원어가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상이, 하나님의 비전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라는 뜻이 어떤 뜻이냐면 원래는 펼쳐지고 돌파해야 되는데 장애물처럼 막혀져서 돌파하지 못하고 뚫지 못하더라라고 이야기하는 단어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평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이 마치 사람들이 자기 구미에 맞게끔 요렇게 전하고 요렇게 듣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드물어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시대를 뚫고 문화를 뚫고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세상 속에서 막혀져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시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뭘로 이 세대를 평가하고 있다고요?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이 말씀이 어떻게 느껴지나, 그 말씀이 힘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평가하고 있다는 게 하나님의 판단 기준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절과 3절에서 그걸 조금 더 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2절 한번 보시면 엘리의 눈, 제사장이죠.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엘리가 노안이 좀 온 것 같아요. 눈이 어두워져서, 나이가 들어서 노안이 온 것도 있지만 성경에서 문학적인 표현이죠. 누가 눈이 흐려졌다 그러면 영적인 안목이 흐려진 것이죠. 그리고 자기가 제사장인데 자기 처소에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 사무엘을 설명하는데 3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이건 하나님의 상징적인 의미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등불을 끄지 않으시기를 원하시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설명하면서 사무엘은 어디에 있다고요? 여호와의 전에 누워 있는 겁니다. 지금 말씀이 두 인물을 대조하고 있죠. 한 명은 제사장인데 자기 처소에 누워 있는데 영적으로 흐려져 가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인 등불을 끄기를 싫어하시는데 사무엘을 보니까 성전 안에서 누워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4절에서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시는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시대를 평가하는 하나님의 기준이 뭐였다고요? 말씀이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 사무엘을 부르는 하나님의 시작도 말씀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시는 것이죠. 만일 하나님께서 이때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이 기준으로 우리를 평가하고 계신다면 하나님 어떻게 평가하실 것 같아요? 질문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희귀하고 이 시대를 돌파하지 못하는 시대라고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것 같습니까? 아니면 초대교회처럼 말씀이 흥황한 시대입니다 라고 평가하실 것 같아요? 저는 현상적으로 제 삶이 그래서 모르겠지만 전자에 좀 가까운 것 같습니다. 제가 삶을 현상을, 우리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을 한번 설명해 볼게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옛날에는 TV를 보거나 신문을 봤지만 요즘은 뭘 하죠? 핸드폰을 봅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실시간으로 내 일상 가운데 돌파해서 들어오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뉴스를 한번 클릭하거나 내가 원하는 영상을 클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내가 선택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때 이후로는 이게 알아서 알고리즘이라 해서 내가 원하는 장면만 계속해서 보여주죠. 하루 종일 거기와 관련되는 내용들만 나옵니다. 그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내 삶이 형성되고 거기에 영향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볼 때가 많은 거죠. 세상의 뉴스가 내 일상을 돌파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 같아요? 여러 곳에서 말씀이 전파되기 때문에 요즘 인터넷 때문에 다 클릭해 보시죠. 예, 그럴 거라 믿습니다. 클릭해 보다 보면 여러 뉴스와 함께 말씀도 자주 들리긴 하는데, 여러분 이런 느낌 들어보셨습니까? 옛날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는 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들었는데, 요즘은 내가 선택해서 마치 베스킨라빈스처럼 선택해서 듣는 듯한 느낌이 들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이 말씀이나 그 말씀이나 비교하다가 다른 뉴스와 별 차이가 없고 유익하지 않는다면 내가 선택하고 내가 꺼버리고, 이건 사실은 뉴스를 우리가 그렇게 받아야 되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뉴스는 마치 계시처럼 우리에게 돌파해 들어오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마치 한 뉴스인 것처럼 내가 선택하며 시대를 살아가는 상업화되었고 비싸져 버렸고 시대를 돌파해 하지 못하는 말씀이 된 것이다 라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진단하신다면, 여러분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라고 이야기할 사람이 과연 몇 명이 있을까? 제가 너무 도전적으로 이 말씀을 드리나요? 이 시대가
어쩌면 우리 신앙인들이 이 시대가 답답하다라고 느껴지고 마치 신앙인들이 시대 가운데 떠내려가고 시대에 적응하지 못해서 답답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의 신앙인이라면 답답한 건 뭐냐 하면 이 시대가 이렇게 빨리 변하는데 그것을 가늠하고 분별할 수 있는 그 말씀, 내 영혼을 뚫어내며 이 사회를 분별할 수 있고 문화를 분별할 수 있는 그 말씀이 흐려져 있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좀 답답하다라고 느끼지 않을까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다는 거죠.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 한번 해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자기를 우리에게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등불을 끄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이 시대의 영향을 받아서 내 입맛에 맞게끔 말씀을 듣고 내 삶을 돌파하는 말씀에 내가 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돌파하지 못하고 사회에 그냥 하나의 뉴스처럼 듣기 때문에 우리가 어쩌면 답답한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진단을 좀 내리고 싶다는 거죠. 감사하기로는 이 말씀 사무엘 3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판단하시고 난 다음에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오늘 3장의 내용들을 좀 살펴볼 거거든요. 부르시고 난 다음에 결론이 어떻게 됐냐 하면 하나님은 양보하지 않으십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회복시켜서 이 시대를 말씀으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을 부르셨는데 어떻게 2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실로였거든요.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고, 4장을 제가 조금 설명해 볼게요. 사무엘이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었더라. 말씀이 희귀해졌다가 다시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으로 시대 가운데 말씀을 듣도록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죠. 바라기는 저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말씀의 바른 자리, 기준점이 온전히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19세기 미국의 최고의 문학 작품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하는, 혹시 여러분 모비딕이라는 소설 읽어보셨습니까? 고래 잡는 이야기인데요, 이 허먼 멜빌이라는 사람이 지었는데 이 책을 보면 그 시대를 평가하면서 한 앞부분에 좀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설교단, 이 강단은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뱃머리다. 19세기에 다른 여러 가지 뉴스들이 있었겠지만 강단이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가,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뱃머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만 그럴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느끼기에는 세상에 갇혀져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이 강단을 통해서, 도원 사랑의 교회의 강단을 통해서 말씀으로 이 시대를 진단하고 뚫어가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강단 앞에서 내가 말씀의 기준을 선명하게 하고 있는가, 그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 이 말씀의 기준점을 정말 제대로 바른 자리로 올려놓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이 있을 때에 아무리 답답해도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고, 말씀이 있을 때 우리 가정에 아무리 답답해도 말씀의 약속 믿어서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거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를 찾으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단을 하셨는데 진단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반응해야 될지, 오늘 말씀을 보시면 두 명이 등장하죠. 엘리가 등장하고 누가 등장해요? 사무엘이 등장하는데 이 두 명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했는지 제가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1장, 2장, 3장까지의 어떤 일이 이루어졌냐 하면, 엘리가 사실은 초반부터 영안이 어두워졌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조짐들이 좀 있었습니다. 1장을 보시면 여러분, 한나가 제사장 엘리 앞에서 성소에서 기도했던 이야기 나오시죠? 알고 계시죠? 아들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그때 엘리 제사장이 그 한나의 기도를 보고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술 취한 것처럼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굉장히 이건 분별력이 떨어진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성소에는 술 먹고 갈 수가 없었어요. 제사장인 그가, 한나가 마치 술 취한 여인처럼 그래 보인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사실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마음과 세상의 일들을 구별하지 못하는 영적인 분별력들이 조금은 흐려져 있었던 모습인 거죠. 2장을 모습을 보시면 엘리의 아들들이 나와요. 이 아들들이 참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는 했지만 마음대로 행동했거든요. 성경은 그 아들들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제사장인데 알지 못하더라고 평가해요. 왜 그러냐면 이 아들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전에 자기가 먼저 제물을 취합니다. 다시 표현해 볼까요?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상업화되었듯이 하나님을 가지고 상업화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아들들이 더 큰 나쁜 짓을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회막문, 하나님을 만나고 성도와 교제하는 회막문에서 그 수종들은 여인을 취합니다. 이게 그냥 여러분 나쁜 짓 했네 이런 차원에서 보다 훨씬 더 위험한 일인 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그 회막문 성도와 교제하는 곳이잖아요. 근데 당시 가나안 땅에서는 종교적인 매춘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다른 종교를 믿는 거나 비슷하게 만들어버린 거죠. 종교를 세속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을 상업화해버리고 하나님을 세속화해버렸는데 엘리가 자기 아들들 꾸중만 하고 아무런 말도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가하면 너는 나보다 네 자식을 더 소중히 여기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요. 심판, 경고의 말씀을 보내는데 반응이 없습니다. 엘리의 문제가 뭘까요? 앞에는 영적 분별력이 좀 떨어졌다면 이번에는요, 영적인 분열증이 생긴 거죠. 자기는 제사장이고 제사장인 모습이 있지만 믿음대로 행하지도 않고 믿음과 진리와 윤리가 떨어져 있는데도 아들을 혼내질 않아요. 그냥 구중 정도 한번 하고 하나님께서 경고를 받았는데 가만히 있어요. 그러다가 진짜 경고를 주시는데 3장 18절인데요. 이번에 어떻게 경고를 주시냐면 사무엘에게 경고의 말씀을 줘가지고 사무엘을 통해서 엘리에게 이야기합니다. 3장 18절 말씀을 제가 여러분 대신해서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하나님의 엘리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엘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신이 선한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느껴지세요? 하나님은 여호와의 신이 선한 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저는 처음에 이건 100점짜리 대답 아닌가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아닌 것 같아요. 병원에 가서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의사가 이렇게 진단을 내려요. 암입니다. 의사가 맞을 겁니까? 그대로 될 겁니다. 이게 제대로 된 반응입니까? 아니죠. 어떻게 하면 내가 회복할 수 있습니까? 라고 나와야 되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지금 엘리가 영적 분열증과 영적 분별력과 분열증이 이르다 지금은 하나님을 알고는 있지만 굉장히 자기 삶에서 무감각하게 그냥 하나님 하실 대로 하겠지요 라고 반응하는 모습으로 지금 영적인 하강곡성 내리막을 내려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가 아니고 사무엘을 주님께서 직접 부르시는데 사무엘 이야기도 좀 시간이 가지만 짤막하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1장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 여러분 사무엘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 태어났죠? 한나가 기도해서 사무엘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께서 들으시다라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태어날 때부터 어릴 때부터 자기가 어떻게 해서 이 땅 가운데 온 걸 알게 되었죠. 그래서 자기 부모가 한나가 이 사무엘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바칩니다. 하나님께 약속한 것에서 올려드립니다. 가끔 보시면 여러분 가운데 이런 분들이 사무엘 너무 안 됐다. 어릴 적부터 신학교 너무 일찍 간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나 우리의 정체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어디에서부터 왔는가를 내가 왜 왔고 무엇 때문에 왔는가를 알고 있으면 삶이 정말 어떤 면에서 평안해지죠. 사무엘은 정확하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라는 정체성이 분명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부모님이 사무엘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는데 평생을 하나님 앞에서 감사와 제사와 예배를 드리는 자로 내 목적은 내 삶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라는 정체성을 선명하게 한 것이죠. 이건 사무엘만 지금만 다를 뿐이지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내가 어디로부터 왔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내 인생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간다. 이걸 분명히 한 사람이 사무엘인 거죠. 물론 부모님께서 그렇게 교육도 하셨고요. 그래서 2장을 보시면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상품화하고 그리고 하나님에게 종교를 세속화했는데 사무엘은 하나님의 거룩한 에봇을 입고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위협이 되었던 엘리의 아들들과는 달리 사무엘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데 2장 26절 말씀인데 제가 여러분 대신해서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께로 온 정체성을 선명히 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라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는 자로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자로 점점 자라가다가 3장에 가면 드디어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10절 말씀 한번 볼게요. 3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직접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직접 부르셨어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모세야 모세야, 그리고 사울아 사울아, 인생 가운데 변곡점,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시대를 분별하며 뚫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셨을 때 반응이 2번씩 이렇게 부르셨죠. 사무엘도 이렇게 불렀다는 거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시대를 이끌어 가시고 그 땅 가운데 문화를 바꾸고 가시고 그렇게 하시는 일들을 진행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길게 설명을 했는데 제가 왜 이렇게 길게 설명했냐면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낮은 자를 높이시고 높은 자를 낮추시는데 어떤 기준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강 곡선을 그리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느냐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에게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제게 한번 적용해 볼게요. 제가 최근에 중국에 가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2박 3일 제가 가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로밍을 좀 하지 않아 봤습니다. 왜냐하면 2박 3일 정도면 그냥 내가 오롯이 말씀에만 좀 전념해 보면 좋겠다 싶어서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뭘 했을까? 가장 많은 행동 중에 어떤 행동을 가장 많이 했을 것 같습니까? 본인이 로밍하지 않고서 자꾸 핸드폰을 보는 거예요. 그래 난 다음에 왜 카톡이 안 오지? 왜 메시지가 안 오지? 본인이 그래 놔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조금 더 지나니까요, 사람들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니하오? 그 다음 소리는 모르겠습니다만 사람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새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고 조용해지니까 제 마음에서 내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고 조금 더 지나니까 내 마음에서 나는 소리를 하나님께 좀 올려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너무 많은 소리를 듣고 살아서 우리의 귀가 하나님의 주파수에 맞기보다는 세상 소리에 질겨져서 하나님의 주파수에 잘 맞지 않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좀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엘리처럼 한나의 기도, 하나님께 했던 그 기도의 소리는 듣지 못하고 드라마와 연극이나 다른 것을 보면서는 눈물을 흘리는데 실제 우리 주위에 있는 영적 가족들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눈물에는 좀 등한이 되고 점차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는 점차 멀어지고 분열증도 오고 무감각하게 되는 것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의 이야기였다는 것을, 그런 마음이 좀 들기 시작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길게 성경의 이야기 엘리와 사무엘 이야기를 드린 것은 제가 여러분께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영적인 하강 곡선에 좀 가깝다, 혹은 나는 그래도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이 말씀 앞에서 좀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좀 반응을 좀 하시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전해봅니다. 만약에 내가 하강 곡선을 좀 그리고 있다,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등불을 끄기를 원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 나도 사무엘처럼 정체성을 선명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 더 반응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나에게 말씀해 주셔서 이 시대를 뚫어갈 수 있는 말씀을 저에게 주십시오. 부드러운 말씀, 마음을 주셔서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말씀을 주십시오라고 반응으로 나올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처음부터 우리의 마음이 높아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무릎 꿇듯이 말씀 아래서 듣다가 점차 다른 말씀과 비교해서 비교 평가하다가 지금은 이게 나에게는 도움이 되는 말씀, 그렇지 않는 말씀으로 내가 말씀의 위에 있다면 우리의 마음을 조금은 부드러운 마음으로 도려내고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마음을 나에게 주십시오. 하나님, 그 말씀대로 내가 반응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반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야 될지 제가 와서 여러분 주보를 좀 살펴봤거든요. 보니까 딱 맞더라고요. 2학기 때 훈련도 있고 말씀 노크도 있고 그다음에 특세도 있고 어떤 면에서는 새롭게 2학기를 새롭게 시작하면서 언제나 기준점은 말씀인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야 될지 첫 번째는 여러분 말씀의 알람을 반드시 켜놓으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듣는 소리와 제일 먼저 나에게 하는 이야기가 말씀으로 나에게 할 수 있도록 말씀의 알람을 좀 켜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유튜브나 다른 이런 내용을 보기보다는 말씀으로 자기 스스로에게 설교하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이사야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를 하시든지 여러분의 마음속에 뚫고 울림이 있는 그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유튜브, 넷플릭스 그리고 SNS 하지 말라는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해봐야 소용없죠. 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세상 살면서 그 소리를 안 들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소리보다 우리는 듣고 따라가야 될 말씀이 있는 거죠. 세상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노래를 부르며 살아가야 될 때 우리에게는 정확한 악보가 하나님의 말씀이며 이 말씀이 하나님의 절대음이라는 것을 알고 악보를 읽을 줄 알아야 되고 그 절대음에 따라서 우리가 목소리를 낼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발맞추어 살아가기 위해서 말씀의 알람을 계속해서 켜놓으시고 거기에 노출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더 노출될 수 있도록 말씀에 노출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 기준점이 선명할 때 아무리 변해도 내가 변치 않아야 될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든든하게 살아갈 수가 있겠죠. 말씀 알람을 켜놓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직접 말씀해 주셨듯이 나에게도 직접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나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았는데요, 그렇게 핑계할 수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목소리로 주셨지만 지금은 기록해서 우리가 언제나 수시로 볼 수 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죠. 핑계치 마시고 말씀 앞에서 알람을 켜놓으시고 스스로에게 한번 말씀을 적용해 보시고 그 말씀이 더욱더 말씀 앞에 노출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도전적인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평생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파편적으로 한두 구절 알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 전체로 알아서 그 말씀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그래서 말씀의 지식이 일단 있어야 세상도 분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알기 때문에 그 말씀에 익숙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지식 위에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몇 번 부르신지 아세요? 맞추시는 분은 나중에 담임 목사님께 커피 사달라 하십시오. 4번이나 불렀어요. 사무엘을 4번 불렀는데 2번 불렀는데도 엘리에게 찾아갑니다. 3번째 불렀는데도 엘리에게 찾아갑니다. 그때 엘리가 초반부터 그 사람이 영적인 감각이 없어진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여호와의 종이 말씀하옵소서라고 그걸 가르쳐 준 사람이 엘리였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반응을 합니다. 근데 그 말씀 가운데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부르고 불렀는데 하나님을 사무엘이 몰랐다는 거예요. 정말 몰랐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알았겠지만, 하나님에 관해서는 알았지만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교제해서 친밀하게 생생하게 그 만남이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체험적인 지식과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러분, 지식대로 살아갑니까? 우리는 마음이 가는 대로 살아갑니까? 지식대로 살아갔으면 다 서울대 가고 다 배운 대로 다 할 거 아니에요. 지식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음 가는 대로 살아갑니다. 근데 언제 마음이 가나요? 많은 사람을 이렇게 만나다 보면 익숙한 사람이 있습니다. 많이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만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익숙함 때문에 내 마음이 그 사람한테 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이 가는 사람은 만나서 이 사람이 나에게 관심이 있고 내가 이 사람에 관심이 있어서 마음과 마음을 열어줬을 때만이 서로에게 마음이 가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본격적인 교제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기독교는 생활 방식입니다.
지식의 정보로 내 삶 속에서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내 삶에 도움이 되겠구나 정보를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의 방식대로 살아가도록 내 말씀에 거는 거예요. 그런데 지식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 지식이 생활 방식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운데 지나가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실제적인 체험의 경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소위 교회에서 인격적인 만남이 필요하다는 거죠. 인격적인 만남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계셔 그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나에게 다 보여주시고 나는 이 말씀에 반응해서 이 말씀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보여줄 때 그때부터 본격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삶이 하나님의 말씀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와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것은 다르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혹시 그런 경험이 없는 분들은 하나님 나에게도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지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대 가운데 특별히 제가 여러분에게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알아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 나에게 감동과 감화와 진정성 있는 말씀 감동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거기에 머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감동, 진정성도 다가오지만 여러분 진리는 진정성보다 훨씬 큽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진정성을 따진다면 이단이 훨씬 더 우리에게 진정성 있게 행동할 수도 있습니다. 박진영 씨 같은 경우에 자기는 가수이지만 이단이지만 다른 우리가 내용들은 좀 다르지만 내가 이걸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걸로 자기의 삶에 피해가 훨씬 많았대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에게 내가 진짜 진정성 있게 너에게 다가가지 않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진리는 아니죠. 진짜 진리를 알면 진정성에 우리에게 감동과 감화도 올 수 있지만 진짜 진리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세계를 맛보아 알도록 하는 겁니다. 진리를 알면 내가 생각하는 세상과 내가 생각하는 틀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세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영화 가운데 트루먼 쇼라고 혹시 보셨습니까? 별로 반응이 없네요. 그럼 내용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매트릭스는 보셨습니까? 매트릭스 보면 네오라는 주인공이 있고 모피어스라는 그 안내하는 사람이 있죠. 빨간 약과 파란 약을 있는데 빨간 약을 먹으면 실제 세계를 보여주게 하고 파란 약이면 그냥 안정적인 삶을 살도록 하는 거죠. 성경을 보면 네가 생각하는 세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세상의 세계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세상을 알도록 해서 우리로 하여금 진짜 그 세계를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서 인격적인 체험이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잘 들어봐 보십시오. 감동과 진정성 정도는 하나님의 세계를 내 삶 속으로만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죠. 진짜 하나님의 세계를 아는 것은 내가 유구하게 흐르는 하나님 나라의 세계 속에 내 인생이 거기에 들어가고 내가 생각하는 질서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질서가 있구나, 내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구나 라고 할 때 진짜 마음속에 안정감과 기쁨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에게 설명을 했느냐, 설교의 황태자 찰스 스펄전이 이렇게 설명했는데 저는 너무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하나님의 무한하심에 빠질 때 자신을 벗어나는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된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세계에 빠지게 될 때 내 자신을 극복하게 되고 넘어서는 참된 자유를 얻게 된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무엘이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단순히 감동적인 말씀을 준 게 아니에요. 사무엘을 만나실 때 하나님께서 그 전에 경고하셨고 경고했던 말씀을 동일하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에게 선포했더니만 그 말씀대로 되어서 사무엘이 느낀 바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게감이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경이롭구나.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세계를 움직여 가는 거구나. 그거를 깨닫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를 체험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단순히 내 감동과 내 경험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인생 걸고 살겠습니다 라고 생활 방식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세계에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세계를 맛보아 알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간략하게 전할게요. 지식, 체험 다음에 뭐가 있냐 하면 삶으로 증명받는 말씀이어야 됩니다. 우리 말씀 보시면 사무엘상 3장의 뒤쪽 말씀을 보시면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하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20절 말씀을 보시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사람들이 사무엘을 봤을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 사람이구나라고 인정을 받았다라는 거죠. 사실 이건 사무엘의 삶이 한 번에 보여준 건 전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술한 모습인 거죠. 우리에게 서술해 주신 말씀인 거죠. 그래서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될 부분은 뭐냐 하면, 사무엘의 참됨을 적어도 삶을 통해서 확인을 받았다면 우리 또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때 적어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삶을 보면서 단순히 성경에 밑줄 긋고 하나님 내 삶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이 차원을 넘어서서 저 사람의 삶을 보면 적어도 말씀으로만이 이해되는 사람이다,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그 말씀에 연마된 사람이다 라고 삶으로 증명되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어렵죠?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했다, 이 말씀은 아닐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 집사람을 사랑하거든요. 우리 사람 안 믿으시는 표정이신데 정말 사랑하는데 매 순간 다 이해되고 매 순간 다 좋은 것 아니에요. 그런데 사랑하는 그 자체는 변함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저를 압니다. 사람이 주위에 있는 사람, 아내를 사랑하는구나 아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 적어도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연마된, 말씀으로 연마된 사람이구나라고 알 수 있도록 되어야, 그래야 이 시대를 뚫고 갈 수 있는 힘이 우리들의 삶 속에 주님께서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조금 도전적인 말씀을 드리면, 이런 말씀을 하면 이렇게 많이 반응하십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어요. 근데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이 시대의 문화를 많이 먹은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 말씀조차도 자기 구미에 따라서 유익하는 것만 골라 먹는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어요, 괄호. 그래도 삶은 내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이 두 가지 생각을 다 가지고 살아가는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에게는 말씀으로 연마된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단도 말씀을 알았어요. 말씀으로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기적도 받고 이적도 받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지만 사단이 그냥 그 눈깜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으로 반응해서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을 때 힘이 없다는 걸 너무너무 잘 알았기 때문인 거죠. 적어도 우리의 삶 속에 모든 말씀을 다 우리가 순종하지 못할지라도 적어도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말씀만큼은 나에게 윤기가 있는 말씀이고 삶으로 연마되어서 나는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 믿고 그 말씀을 연마해서 빛이 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이 아마 마음속에 목사님은 말씀을 잘 지키고 살고 계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 싶으시죠? 저도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쓰러지고 넘어질 때 많습니다.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 그럴 때도 참 많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등불을 끄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가면 일어설 힘도 말씀으로 주시는 거죠. 그리스도인에서 가장 안타까운 실패가 뭔 줄 아십니까? 살아본 말씀도 없고 살아볼 말씀도 없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 가장 안타까운 현실 아닐까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을 잘 아시기 때문에 단순히 홀로 우리만 부르신 게 아니라 말씀의 공동체를
우리에게 부르셨죠. 세상 가운데 힘없고 쓰러져서 이곳 가운데 왔을 때 함께 내어놓고 내가 이 말씀으로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함께 기도해주고 말씀으로 다시 힘을 얻고 말씀대로 살아서 성공했던 케이스가 있다면 그 말씀으로 다시 격려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말씀의 공동체로 더원 사랑의 교회를 주님께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개인의 말씀이 아니에요. 공동체로 주신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고 함께 힘을 얻어서 살아가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으니까 말씀 앞에서 반응하시고 말씀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정말 목사님 말씀이 힘이 있습니까? 힘이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이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여러 모양과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는데도 그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니까 예수님,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이 초반부터 우리에게 감동적인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 회개하라는 말씀이 경고의 말씀을 주셨죠. 그리고 난 다음에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겠다는 경고와 또 격려의 말씀을 함께 주셨습니다. 그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고 초대 교회가 세워졌고 지금도 많은 교회에서 교회를 세워가시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공동체를 주께서 이 땅 가운데서 완벽하게 완전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이야기가 성경의 전체 이야기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죠.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말씀을 믿으며 살아가지만 우리가 연약한데 주께서는 이 땅 가운데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연약과 우리의 부족을 다 아시고 이 시대 가운데 휩쓸리는 우리의 모습들을 아시고 옆에서 내가 네 마음을 다 알고 유혹도 알고 어려움도 다 아니까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라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시고 사무엘이 어릴 적부터 말씀 따라서 살아가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사랑을 받았듯이 예수님도 어린 모습으로 오셔서 하나님 앞에 아들이지만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말씀을 이루어 주셨죠. 우리가 말씀을 다 이루지 못하지만 그분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힘을 주시는 참 선지자로 우리에게 계신다는 말씀이죠. 참 제사장이자 참 선지자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두 개의 말씀이 있는 거죠. 기록된 말씀이 있고 우리에게는 말씀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두 말씀을 붙들고 힘있게 이 시대 가운데 이 시대를 뚫고 사용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원한 것이 아니면 그것은 영원히 시대에 뒤처지는 것이다. 영원한 것이 아니면 영원히 이 시대에 뒤처지는 것이다. 어쩌면 이 시대에 급변하고 있지만 패스트 팔로우, 이 시대를 많이 적응하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겠지만 그걸로 우리의 삶에 안정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는 그 말씀을 가지고 이 시대를 처음으로 뚫어내는 패스트 무버, 빨리 뚫어내는 말씀으로 뚫어내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그런 역사, 이 시대 가운데 등불이 되는 교회, 그리고 등대가 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변화무쌍한 시대 가운데서 우리에게 다시 불변하는 진리의 말씀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말씀을 온전히 이루었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바라기는 사랑하는 우리 더원 사랑에게 모든 권속들이, 믿음의 권속들이 다시 한번 말씀의 자리를 다시 한번 찾기를 주여 소원합니다. 마음이 질겨져서 마음이 부드럽지 못하여서 내가 말씀 위에 있다면 신속하게 말씀 아래에 내려오게 하시고 내 인생과 내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이 시대를 뚫을 수 있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말씀이 이 강단에서 선포될 때에 그 말씀에 반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서 이 시대를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의 길이 되시고 우리의 진리가 되시며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이 시대에서 힘있게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날마다 말씀해 주시고 교제해 주시고 그 말씀이 힘이 되어서 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등불이 되는 모든 성도님들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우리 주님을 찬양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분별력을 얻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에 굳어진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하시고 말씀의 상승 곡선을 갖는 귀한 은혜를 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진다면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은혜를 풀어 주셔서 주님의 제자로서 온전한 실천의 삶을 또한 살아낼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풀어주시고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주여만 해주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